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1편 17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71편 17절로 2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황혼에 드리는 기도,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황혼이라 하면 해가 저무는 시간이죠. 여기서 황혼은 인생이 기울어지는 인생 만년에 드리는 기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황혼이라 하면 왠지 좀 엄숙함이 있죠. 왜냐하면 살아온 인생을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난 세월을 잘 산 사람들은 감사가 있고 감동이 있는 시간이 되겠지만 대부분의 우리의 인생의 만년은 후회가 있고 뭔가 그런 아쉬움이 있는 시간이 인생의 만년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 71편은 한 노인이 지난 세월을 돌아보며 써내려간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이고 또 찬양이기도 합니다. 시편 71편은 작자 미상이에요. 누가 지었는지 모릅니다. 시편은 150편이나 되는 많은 시가 있는데 다윗의 시는 여러 편 있죠. 서로 저자가 같고 그런 또 관련이 있는 시들도 있지만 시편 71편은 150편 가운데 하나밖에 없는 참 유일한 시입니다. 그런데 시편 71편을 읽다 보면 이것은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 금요일날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한 노인이 지난 세월을 돌아보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고 감격하며 써내려간 시입니다. 특별히 그는 지난 세월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이 은혜에 감동하는 그 세 가지를 오늘 시편 71편을 통해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감동하며 내가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이 사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한 노인이 지난 세월을 돌아보며 황혼에 드렸던 그 감동, 감격, 그 기도, 내가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노인이 황혼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감격했던 한 가지는 구원의 은총입니다. 구원의 은총 그러면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한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은총이 뭐가 그렇게 감동이 될까? 저는 시편 71편을 묵상하며 한 노인이 지난 세월을 돌아보며 백발이 휘날리는 그 시간에, 황혼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했다는 이 사실이 그를 전율시키고 그를 감동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71편 5절 6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시오니.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다. 나는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시편
71편 5절, 6절, 이 6절에 보면 그분은 모태신앙이에요. 그렇죠?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다는 사실에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 감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니 황혼의 시간에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 하나님 내가 모태에서 주님께서 나를 택하셨습니다. 모태에서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난 세월 이 황혼의 시간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 살아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걸어왔던 나의 지난 세월들, 주님께서 어려서부터 나를 교훈하셨습니다. 오늘까지 나를 모태에서 택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동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이죠. 하나님, 당신께서 나를 건지셨다. 구원의 감격은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건져낸 거예요. 또 구원의 감격은 마귀의 영에서, 마귀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지배하는 하나님의 세계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세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자아가 지배하고 이 세상은 인간의 정욕과 욕심이 지배하는 이 세속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지배하는 하나님의 세계로 본인을 인도해 주셨음을 이 노인은 황혼의 시간에 감격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두 개의 세계, 공존하는 두 개의 세계에 대하여 그는 그렇게 써내려갑니다. 그는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때에는 우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그때 우리는 마귀의 영을, 인간의 정욕과 욕구가 지배하는 세속의 세계 속에 지배를 받으며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살았던 우리들.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했는데요, 영어 성경을 보면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접속사가 but 그랬죠. 하지만, 그러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 본질상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지배를 받고 살았던 우리들,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 노인이 지난 세월 백발을 휘날리며 인생이 다 끝나고 이 황혼의 시간에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어둠에서 빛으로 구원하신 이 은혜가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것도 언제부터? 모태에서부터. 하나님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태에서부터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나를 어둠에서 빛으로 건지시고 세상의 정욕이 지배하고 판을 치는 이 세상 속에서 나를 건지셔서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지배하는 하나님의 세계에 나를 인도하셨던 이것을 생각하니 이 노인의 지난 세월이 감격스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에 대하여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때 우리는 예수 믿으라 이렇게 권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라 권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마음에 영접하는 게 쉬웠습니까? 예수님 마음에 영접하는 것 우리가 입으로 할 수 있어요. 내 입으로 분명히 마치 우리가 최면에 걸리듯이 내가 예수님 내 마음에 영접한다고 했는데요, 내 마음은 별로 감동이 없어. 마치 우리가 내 마음은 울고 싶은데 눈물이 안 나와. 내 마음은 울 준비가 다 됐는데 눈물이 안 나오는 것처럼 내 마음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의 영이 이 노인이 황혼의 시간에 백발을 휘날리며
하나님 나를 모태에서부터 주님께서 작정해서 내 인생의 이 모든 만년의 이 시간까지 나의 삶을 구원해 주신 것, 건져 주신 것,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것, 이것을 생각하니 그가 감격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이 노인은 주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이다. Wondrous deed. 여러분, 한 생명이 잉태되는 것 정말로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이에요. 한 남자와 한 여인이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생명이 잉태되어서 나오는 이것, 생물학적으로 다 증명할 수 있나요? 다 증명할 수 없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한 생명이 태어나, 이와 마찬가지로 한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세계가 달라져 어둠의 영이 지배하고 정욕이 지배하는, 어둠의 영이 지배하는 그 세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로 지배받는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이렇게 이사하는 것, 이건 신비스러운, 설명할 수 없는 정말로 기이한 하나님의 은총일 뿐이다. 시인은 시편 72편을 이 황혼의 시간에 써내려가는 이 시인은 참으로 기이한 일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같이 이 교만한 마음, 내같이 강팍한 마음, 내같이 하나님의 은총이 들어올 수 없는 이 마음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쳐들어오셨어요. 나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기뻐함으로 주님을 영접했습니까? 그런 사람 몇이나 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주님 앞에 항복하듯이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코너에 몰려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이 시인은 황혼의 시간에 그것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것을 감격하며 주님, 내 호흡이 닿는 날까지 주여 이 구원의 은총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시편 72편을 써내려갔던 이 황혼의 시간에 감격 어린 노인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가치가 우리의 가치가 되게 되었어요. 놀라워요. 어떻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나. 놀라운 wondrous deed, 하나님의 기이한 은총이다. 바로 이것이 일생 우리가 전해야 될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 노인이 감격스럽게 고백하며 결단하고 내 일생 다하도록 남은 시간은 주님 이것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전도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가 쉽던가요? 전도가 되게 어렵습니다. 전도요, 해본 사람은 알아요. 눈물 나요. 여러분, 저의 얼굴을 보세요. 얼마나 고고하게 생겼나요? 그런데 전도하려면요, 고고한 거 다 때려치워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고고한 것. 여러분, 제가 이 에덴스에서 19년 목회하면서 한 영혼의 심정에 이 영원한 일생을 살면서 만년에 내가 어떤 것보다도 인생을 감동시킨 주여 나의 인생을 건지신 하나님을 전하는데요, 나는 다 내려놔야 돼. 한국 사람 모이는 데는 다 전해갑니다. 운동판 가요. 테니스, 영어 클래스 다 가요. 여러분, 제가 온갖 세상에서 아무는 다 합니다. 할렐루야. 큰 전도가 쉬운가요? 안 돼요. 전도 안 돼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노인은 일생을 살고 본인이 경험해 보니까 구원의 은총, 내가 어둠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왔다는 이 사실, 그리고 내 일생을 모태에서부터 나를 건져주셨다는 이 사실이 할렐루야 전율시키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주님, proclaim, 내가 전하게 해주십시오. 여기 17절 18절에서 계속 말하잖아요. 주님, 내가 이 사실을 내 호흡 닿는 날까지 전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 나도 제가 저희 전도를 하고요, 열심히 하고 집에 돌아와 너무나 낙심돼서 우리 아내, 여보, 나 전도 못하겠어. 주님, 나도 전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내 마음 막 눈물 나려고 해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요,
전도 안 받으면 자기들만 손해지. 그걸 모르나 누가? 다 알지.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고마워. 그래서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 귀한 은혜,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이 귀한 은혜 나누라고, 나눠주라고, 깨닫게 하라고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인의 고백처럼 내 호흡이 다하는 날까지 무엇보다도 뭡니까? 구원의 은총, 당신의 세계 정력이 지배하는, 자아가 지배하는 그 세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지배하는 하나님의 세계,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옮겨서 당신의 인생을 값지게 살아라. 이거를 우리는 전해야 된다. 이 시인의 고백을 묵상하면서요, 우리가 마지막 우리가 전해야 될 우리의 최후의 그 소식은 구원의 감동이구나. 구원의,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 두 번째, 이 황혼의 때에 이 노인이요, 긴 세월을 다 지나고 이제 황혼의 때에 인생이 기울어지는 이때에 돌아보니 백발을 휘날리며, 오 주님, 주님은 모태에서부터 나를 택하시더니 한순간도 주님 나를 모른다 한 적이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unchanging God. 71편 1편 6 처음부터 우리는 오늘은 후반부 17절부터 24절까지지만 목요일을 묵상했던 말씀 속에 6절에 뭐라고 하냐면, 주 내가 모태에서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모태신앙이에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작정으로 구원받은, 그런데 모태에서 그렇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17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언제부터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나를 교훈하셨다. 그리고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모태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를 작정하시고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나의 삶을 지배하시고 인도하시고 건지셔서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신 것, 주님의 원더러스 일, 기이한 일이다. 이걸 내가 전하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18절에 보면 이 시인이 지금 노인이라 그랬어요. 황혼의 시간에 18절에 세 번역에 보면 내가 이제 늙어서 머리카락에 희끗희끗 인생의 소리가 내렸어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팔을 펴서 나타내 보이신 그 능력을 오고 오는 세대에 전하렵니다. 이 늙어서 머리가 희끗희끗한 이 황혼의 시간에 주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모태에서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변함없이 인도하신 하나님, 이게 저를 감동시킨 것이고 이 노인을 감동시킨 거예요. 황혼의 시간에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 모태에서부터 엄마 태속에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함없이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게 자기 자신을 감동시켰어요. 변함없는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셨던 하나님, 삶에 굽이굽이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 얼마나 위험한 순간이 많이 있었다. 변함없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노인을 감동시켰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조금만 이익이 없으면 다 떠나죠. 그렇죠. 계산이 빠른 사람일수록 딱 봐서 이속이 없으면 다 떠나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같이 자주 변하고 우리같이 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인생에 희망을 걸고 끝까지 안 떠나셔. 이것이 이 노인을 감동시킨 거예요. 황혼의 시간에 인생을 다 보내고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실 날을 기다리며 있는데 이 노인을 감동시킨 것이죠. 한 번도 변함없고, 폴리갑 주교가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준다고 초대교회, 내가 70평생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한 적이 없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부인합니까? 그리고 순교의 제물이 됐어요. 변함없으신 하나님. 세 번째, 이 노인을 감동시킨 세 번째는 주께서 내게 행하신 일.
주께서 내게 행하신 일, what God has done for me. 나를 위해서 주님이 행하셨던 일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17절로 19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뭐예요? 주님의 기이한 일. 주님이 손대는 일은 참 기이하죠. 그 다음에 18절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한다. 전하려고 하는데 주님의 힘. 그 다음에 주님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주의 능력을, 주님의 능력. 지난 세월 돌아보니 주님 이 병든 몸, 이 희망이 없는 몸 찾아오셔서 주님의 능력을 행하셔서 주님의 능력을 행하심을 내가 전하겠습니다. 19절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그 다음에 같이 읽어요.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You who have done great things. 위대한 일, 큰 일. 주님께서 위대한 일. 이 노인을 감동시킨 게 뭐냐면요,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 삶의 굽이굽이 하나님께서 그 벼랑 끝에서 나를 붙들어 주신 그 은혜. 그것도 생각, 주마등처럼 지나가요.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 어려서부터 이때까지 하나님의 은혜, 내 인생의 굽이굽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구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위대함을 뭡니까?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감동하며 이 황혼의 시간에 감동하며 호흡이 당하는 날까지 내가 전하고 싶은 이 노인의 고백, 노래. 나는 이 고백 노래가 우리의 고백 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희망이 없는 우리, 세상의 정욕으로 눈이 어두워서 세상의 야망으로 이글이글 타던 우리의 삶을,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하셨어요. 생명의 호흡이 떠나는 날 그것은 너에게 아무 의미가 없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셨습니다. 구원의 은총, 변함없이 언제나 그 자리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나를 인커리지하고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큰일 행하신 하나님.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하지 못한 사람,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큰일 행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서는 사람만 하나님의 큰일 행하심을 누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던져버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능력의 발로 붙들고 하나님 차원으로 우리를 비상시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맡기는 것, 특별하게 한 것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자신의 일생 그냥 모르겠습니다. 주님 알아서 하세요. 날 잡수세요 하면서 그냥 나를 그냥 내 모든 거 다 주님, 내 인생 망해도 주님 망신, 나 망신, 같이 망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달려나가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을 경험해. 주님 큰일 행하심을 경험.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저도요, 사람 인생이 그렇잖아요. 52년 지천명이라 뭡니까? 사람이 여러 일을 하지 않고 한 일을 쭉 오다 보면 50 정도를 지나가면요, 이거라고 하는 이게 생겨요. 자기 분야에.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세월 50년이 지나가면서부터는 이제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지난 세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굽이굽이, 그 찰나에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았으면 오늘날 이처럼 존귀한, 나의 일생 존귀합니까? 여러분, 나의 일생은 난 존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그랬어요. 사람들은 숫자에 민감하고 통계에 민감한데 숫자는 뭐에 지날 뿐이다. 숫자는 숫자에 지날 뿐이다. 할렐루야. 웃지도 않아. 좀 웃어주고 하세요. 아니, 여러분 좀 긴장을 푸세요. 너무 목회자는요 비장한 각오를 하고 이 강단에 서기 때문에 성도들도 막 비장한 각오를 하고 긴장하는데 긴장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평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동이 있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황혼의 시간에 이 노인이 백발을 휘날리며 모든 기력은 다 떨어졌어.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감동, 호흡이 닿는 날까지 전하고 싶은 것 세 가지. 여러분, 경험한 사람은 능력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자신 있게 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락방에서 문을 걸어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이후에 그들은 다락방만을 열고 밖으로 튀어나가서 부활의 증인이 되며 천지를 진동시켰어요. 어떤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천지를 진동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작정 속에 여러분이 다 나와서 이렇게 이곳에 앉아 계십니다. 복받은 여러분들입니다. 아무나 올 수 없는 이곳, 오라고 아무리 우리가 불러도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못 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의 삶 속에 깊이 관여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관여하셔서 어떻게 뭐 하시려고? Wondrous did,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기대감이 있어야죠. 하나님 무릎 꿇고 기대하며, 주님, 나의 일생 지나온 세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삶 속에 황혼의 시간에 주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하나님 나의 삶에 간섭하셔서 찾아오셔서 주님의 일 행하시려고 역사하시는데, 나도 주님 내 일생 살면서 주님의 능력, 주님의 기이한 일,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의 은총,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일생 다하도록 전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를 이와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도약하고 새롭게 거듭나고 새로운 은총 가운데 새롭게 여러분의 인생의 스토리를 써내려가는 귀한 작정의 시간, 결정의 시간